여호수아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면서 너희에게 주리라 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가서 차지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기에서 위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1세대 지도자 모세에게 행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할 터이니 내가 새로 세운 여호수아와 더불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은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가운데 맡겨진 이 사명을 듣고 확신에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어 내가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백성의 관리들을 불러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가 차지하고자 한 그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고자 할 때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서 즉각적이고 자발적으로 반응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까? 바로 11절입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하라. 아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아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이 친히 만나를 내려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양식을 공급해주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새로운 지도자가 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아가면서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앞으로 있을 전쟁을 대비하여 전투 식량을 비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11절 중반에 보면 알 수 있듯이 단순히 요단강을 건너는 것만이 아닌 그 이상으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진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진하는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단순히 정말 요단강을 건너고 끝날지, 아니면 정말 그 땅을 하여서 하면서 전투를 치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치열한 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투가 치러지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태연하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바구니를 들고 그 만나를 주스러 다닐 상황이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는 아무도 한가롭게 만나를 거두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관리들을 시켜 양식을 준비할 것을 지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여호수아의 반응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메울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자발적으로 바로 반응하여 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바로 수행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에,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물론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부족을 이유로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도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였고 하나님이 친히 들어쓰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1세대 지도자였지만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이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리고 나오라 하였을 때,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내 혀가 둔하고 내가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그러한 제목이 안 되니 나를 말고 다른 일을 살펴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레미야 1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선지자로서 소명을 임하고 네가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했지만, 예레미야는 내가 아이라 말을 잘하지 못해서 내가 슬픕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선지자의 소명을 해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밀어낸 경우입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겸손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 제가 조금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행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같은 순종의 모습을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말고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도 이와 같은 순종의 모습으로 임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명령을 듣고 그 다음날 바로 짐을 챙기고 제사를 드릴 번제의 제단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꾸려서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산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서 출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의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또한 부실 때 그 누구도 자기가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그물은 그들이 어업으로 살아가기에 그들의 전부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루를 벌어 하루를 먹기 위해서 이 그물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나와 같이 가자라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저없이 그 그물을 저 뒤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수단이 되고 먹고 살 길이 되는 그물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혹시 내가 기도 가운데, 나의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라, 너가 이렇게 해라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취할 자세는 여호수아와 같이 즉각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에 납작 엎드리는 순종의 자세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했을 때 또 여호수아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명령을 내릴 때, 그러한 감동을 주실 때 우리에게 또한 이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아닌 여호수아와 같이 즉각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후에 12절에 이르게 되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13절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한 사실을 먼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와의 약속을 지켜서 먼저 요단강 동편을 부여받아서 거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들을 다시 찾아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이들의 도움이 필요하니 모세와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13절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말이란 이스라엘이 요단 서편을 정복할 때 다른 지파의 선봉에 써서 싸우고 그 후에 돌아와서 쉬겠다고 말한 민수기 32장 16절 19절에서 모세와 약속한 것을 가리킵니다. 사실 이것은 이처럼 모세 앞에서 행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의 약속에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는 자끼리 약속할 때 믿는 자끼리 그렇게 그냥 약속한 것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둘이서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셋이서 약속을 한 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르우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여 촉구하도록 한 것입니다. 지킬 수 있도록 촉구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어서 모세와 했던 그 르우벤 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한 약속에 대하여서 더 자세히 말합니다. 우리 1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그들을 돕되 처자와 가축은 지금 너희가 머무르고 있는 요단 동쪽 땅에 머무르게 하고 용맹한 자들로 하여 전투 준비를 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투 최선봉에 서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란 것입니다. 이들이 전장에서 굳이 최선봉에 어떻게 생각하면 쓰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도와주는 것인데 조금은 이들도 그 전장에 나가면서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것인데 이들이 꼭 최선방에 서서 누구보다 다 그들 앞에 서서 용감하게 맞서 싸워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전장에서 최선봉에 나가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32장 초반에 보게 되면 근본 이유가 나오는데 모세의 때에 아직 가나안 서쪽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겨우 동쪽 땅만 모세의 때에 정복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은 그곳을, 그 정복한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달라고 모세에게 요구했습니다. 더욱더 전진하여서 전투하고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 지파들은 이 땅을 우리는 여기만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십시오. 다른 데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신들밖에 모르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거기에서 분노하게 되고 하나님 역시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러한 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더욱더 전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기운이 빠지게 되며 또 그들은 거기서 우리가 여기를 기업으로 받아서 여기에 머물겠다라고 하니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체가 분열하게 되는 죄의 허물을 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로 인하여 모세는 그들의 그러한 허물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 하게 된 약속이 바로 처자와 가축은 우리가 여기에 안주하게 해야겠지만 모세 지도자의 우리가 그렇다면 당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요단을 건너 전투에 함께 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업을 받을 때까지 모든 땅을 받아서 이 자손들이 지파들이 기업을 받을 때까지 전투에 임하고 대신 우리는 여기에 기업을 이미 받았으니 우리는 전투를 치르고 와서 우리는 여기로 돌아와 따로 더 토지를 받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영적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혹 나에게 해가 될지라도 하나님과 약속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유익하고 필요할 때는 약속을 잘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내가 조금은 이런 상황이 달라지게 되고 내가 여유를 찾게 되면 내가 좀 풍성하게 되면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11조 잘하겠습니다.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런데 정작 때가 되어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리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내가 그렇게 막상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줘서 내가 그런 좋은 자리에 이제 내가 이전과 다른 어려움과 다른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니 내가 이제 경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약속을 하였거나 서원했다면 반드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말한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죄악을 받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심은 그대로 거두시겠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 이에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어떻게 한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전부 바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다 팔아서 내가 하나님께 전부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 땅을 다 정리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에 그 판 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막상 팔고서 자신의 손에 물질이 들어오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거를 다 드리기가 너무나 아까운 겁니다. 내가 이거를 과연 꼭 드려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값의 일부를 둘만 아는 공간에 숨겨두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숨겨두는 것은 누구도 알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도 알지 못할 것이라 여기고 그들은 그 금액에서 일부를 떼어서 숨겨두고 나머지 금액을 사도들에게 발 앞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왜 성령을 속이고 있느냐? 왜 너희의 마음 가운데 사탄의 마음이 들어왔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는 꼬꾸라져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삽비라도 둘이 말을 맞췄으니까 나는 모릅니다. 우리는 판만큼 다 드렸습니다라고 했을 때 왜 거짓말을 하냐라고 하면서 삽비라도 목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 부부 아나니와 삽비라는 하나님이 치셔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에 어떤 손해와 화가 미치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예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로서 하나님과 한 약속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15절에 르우벤 갓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안식한 것과 같이 나머지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서 모든 땅을 차지하고 기업으로 받아 안식하게 되었을 때 너희가 모세와 약속한 그 모세가 준 요단 동편의 땅에서 완전한 안식을 그때는 취하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즉 모세와 한 약속대로 정복 전쟁을 가나안을 다 완수하고 정복한 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모세와 약속한 가운데 그 하나님이 같이 약속한 것처럼 그 약속을 지켜서 자신들이 부여받은 기업의 땅에서 정말 안식처로 돌아와 영원한 편안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들이 전쟁을 치르고 와서 안식을 취할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은 아까 말한 것 같이 모세의 때 이미 거길 기업으로 달라고 해서 거기에서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어느 정도 안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그 땅을 지배했을 때 모세에게 우리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했을 때 그 약속대로 그 땅을 부여받아서 처자와 아이들과 가축들을 그 가운데 튼튼하게 성을 쌓아서 거기에 안주하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위주의 자신들만 생각한 삶의 우선순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은 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르우벤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도 그러했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삶의 자리에서 그 어떤 것보다 제일 먼저 주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고 그의 나라를 구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이 먼저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부가적으로 다른 물질적인 복과 어떠한 환경적인 복을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신다 약속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16절입니다. 여호수아의 모든 권면이 끝나고 16절에 이 지파들은,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다 행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다 순종하여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절대적으로 내가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라 하고 어떻게 하라 하고 최선방에 서라 하든 뭘 하든 다 우리가 가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 강조하여서 이들은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절에서는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어떻게 한 겁니까? 범사의 모세에게 우리가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여호수아 우리가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당신에게도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를 원하오나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겠다라고 합니다. 사실 역사상 이스라엘 무리가 출애굽 후에 모세의 때에 광야를 지날 때 보면 얼마나 모세에게 항거하고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표하고 목마르다고 힘들다고 다시 애굽에 돌아가야겠다라고 하고 고기를 못 먹어서 힘들다라고 하고 먹을 게 없다고 더워서 힘들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말도 안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겪고 있는 것이었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추울까 봐 불 기둥으로 함께해 주시고, 그렇게 목마르다고 할 때 물을 터뜨려서 물을 먹여주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불러서 고기를 먹게 해주시고, 배고프다고 할 때 만나를 허락해서 만나를 허락하던 그들은 그 가운데서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불만하여 모세를 때로는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모세에게 항거하고 반역하지 않았습니까? 이 지파들 역시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이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를 인정했던 것처럼 자신들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당신 여호수아, 새로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당신 여호수아의 권위를 인정하며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르러서는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 죽임을 당하겠다. 그러니 여호수아여,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여호수아를 격려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마지막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영적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에 이들이 존경하고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지도자나 목회자도 모두 똑같은 인간입니다.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치열하게 완벽하기 위하여서 살아가고자 누구보다 치열하게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흠도 있을 수 있고 한계도 존재하기에 무시하고 싶으면 무시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똑같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똑같은 원죄의 그늘 아래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한 것처럼 이들이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택하여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에 존경하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죄도 없는 자기를 단지 사울 다음에 왕이 되기로 간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하여서 사울이 어떻게 하자고자 합니까? 그 다윗을 수도 없이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틈만 나면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다윗에게 어느 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렇게 몰래 사울 앞에까지 가서 사울에게 칼을 꽂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몰래 옷자락만 조금 베어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4장 5절에 보면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렇게 미움 당하고 했는데도, 그렇게 기회가 왔을 때도 불구하고, 이때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그 상황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여 당신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더 고통스럽게 죽이고 싶어 하든 바로 죽이고 싶어 하든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다윗이 그 옷을 조금만 베는데도 말미암아도 자신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라고 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자신이 그 뜻에 어긋나서 하나님의 세우신 종을 죽일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참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존경하고 그 뜻을 순종하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가 그렇게 했을 때 그 사울 왕의 마지막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하나님이 그 죄악을 가볍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고 주의 종을 세웠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그가 정말 열심히, 어느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있다고 했을 때 그가 열심히 목회하면서 참 열심히 해왔다고 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말미에 좋지 않았다라고 하고, 어느 날 그가 그렇게 열심히 목회한다고 자기는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네가 어느 정도 열심을 해서 봤는데 네 안에 나에 대한 마음이 없더라. 네 안에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더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정하는 것이 없더라. 너는 어느 정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나니까 네만 챙길 줄 알고 너만 살필 줄 알고, 나의 자리에, 나 하나님의 자리에 네가 네 자리를 차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네가 영광을 받고 있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말미에 다 그것대로 심판하십니다. 아주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그가 그렇게 하면서 축적해왔다는들 뭐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할 때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로 그가 물질을 축적하면 무엇입니까? 단 한순간에 홀라당 다 날려버리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다윗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는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을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순종하고 존경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1장 10절 18에서 18절 말씀에 이러한 영적 메시지를 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이고 자발적으로 반응하여 순종으로 임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세운 약속, 혹 하나님께 서원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은 우리에게 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존경하며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사랑하는 우리 영의 성도님들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이 정체성을 유지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보혈을 붙잡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으로서 빛과 소금 되는 역할을 감당하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여정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광야 같은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여호수아의 믿음을 닮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믿음을 닮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감동 가운데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목숨과 같이 여기며 그를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세우신 종을 존경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의 성도님을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